시편 37편 4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 세상에는 기쁜 일들 많고 또 기쁨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사실 잠시 지나가면 금방 사라집니다. 곧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넓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좋은 집으로,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잠시 채워졌다가 또 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보다 큰 것이 들어와야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의 마음보다 큰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빈 부분이 없이 채워지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은사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아멘은 뭐 언제 집에 가서 하실랍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차지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꽉 있으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길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커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오늘 알아가도 우리는 내일 또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누가 기록한 시편일까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주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사람의 제일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이고,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사업 왜 합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걸 뭐라고 하죠? 껌딱지, 껌딱지. 애들은 껌딱지요. 정말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엄마 찾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우리 시선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 핵심, 정말 탕자가 비참하게 되는 가장 핵심 본질은 뭐냐?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지겨워해요. 아버지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재산, 자기가 아버지 죽으면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자, 이 탕자를 아끼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자, 누구 이야기죠?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바로 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거 내 몫을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위에도 아니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원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을 한번 제가 쫙 스캔을 해봅니다. 자, 성가대부터 1분단, 2분, 3분, 4분단 쫙 스캔을 해보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만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지겨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삼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이 끝날 때에 그는 아마 그의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남는 것이 깡통이다, 허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그렇게 힘쓰지 마십시오. 자녀들 공부시켜서 그래서 출가시키고 자기 앞가름 할도록 내버려 뒀으면 그러면 할 일 다 한 겁니다. 뭐 자녀들한테 더 많은 재산 땅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때문에 욕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 물려주려고 하는 거 그거 욕먹을 짓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뭐 본질은 똑같죠. 똑같은 욕심입니다. 내 것 그거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 자식의 자식 때까지 다 물려주고 잘 사도록 해주겠다. 이게 뭐 그거나 나라 물려주겠다는 거나 내 재산 물려주겠다는 거나 그거나 사실상 똑같은 욕심 아닙니까? 김일성 욕할 필요 없어요. 북한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 사회에 보면 유수한 대학들 정말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들 어떻게 세워준지 아시죠? 다 이 세상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 마지막에 도네이션 기부해가지고 그런 대학들이 세워지고 인재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 출가시켰으면 그러면 자기 앞걸음 하도록 했으면 여러분 할 일 다 한 겁니다. 뭘 더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기부하세요. 깨끗하게 살고 마지막에 기부하는 그 모습 딱 보면 값진데 기부하는 모습 보면 자녀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깨끗하구나. 그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죠.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 몇 분은 물려줄 게 없는 분들. 저 같은 사람 아멘 하는데 물려줄 게 없어요. 보세요. 하여튼 기부하십시오. 유산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그거요 우리 욕심입니다. 예, 자녀들 잘 살고 훌륭한 자녀들로 공부시켜 놓고 사회인 되게 하셨으면 또 신앙이 되게 하셨으면 그거 잘 하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신들의 몫을 자신들의 인생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에 10달 동안에 뱃속에서 자라죠. 뱃속에서 뭐가 자랍니까? 눈도 코도 입도 다 자랍니다. 석 달만 지나면 누구 닮았는지 성별도 다 분별됩니다. 요즘 초음파가 좋아가지고 쫙 보면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눈, 코, 입이 필요 있습니까? 애기 많이 컸죠 지금? 엄청 컸죠? 예. 얼마나 많이 컸어요 지금? 언제쯤 나옵니까? 여기 언제쯤 데리고 옵니까? 최대한 빨리. 예. 눈, 코, 입 다 있죠? 그 어디서 다 자랐나? 엄마 뱃속에 자랐는데 엄마 뱃속에서 눈, 코, 입, 손발 필요 없습니다. 탯줄에 붙어 있으면 뱃속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눈, 코, 입 준비 다, 손발 다 준비가 나오죠? 왜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만 있으면 돼.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손발의 성장을 막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햇빛을 보는 100년 되는 10달과 비교할 수 있는 훨씬 더 긴 100년 되는 이 세상, 100세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100년 되는 이 세상에서 안에서 눈, 코, 입, 손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큰 낭패죠, 그죠? 예, 엄마 뱃속에서 눈, 코, 입을 준비하고 손발을 준비하는 것은 나와서 10달보다 훨씬 더 긴 세월 100년 되는 이 세상 해 아래에서 만질 것이 많기 때문에 손이 필요한 것이고 갈 곳이 많기 때문에 발이 필요한 것이고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눈이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엄마 뱃속에서 준비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다윗이 아닌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영혼에 비교하면, 하나님과 함께는 영혼에 비교하면 뭐라고 했느냐?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밤중에, 길고 긴 밤중에 하나의 경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영원히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자, 이 영혼을 이 세상 살면서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천국이라고 하니까 천국은 한참 이후에 딴 세상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건강 챙기고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것저것 다 챙기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준비를 전혀 하지를 못한 그 삶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누구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영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다. 아버지하고 어떤 자녀는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관계가 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수십 년 만에 아니면 수년 만에 만나가 함께 있다. 그 자리가 편합니까? 어색합니까? 너무나 어색하겠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즐거워야죠.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도사가 쓴 책인데, 조그만 책인데, 그는 수도원에서 뭐 대단한 주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방 일을 했습니다. 장 보고 와서 팥 따듬고 양파 따듬고 요리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일상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 그 책 보면요 뭐 별로 자극적인 그런 어떤 뭐 불이 확 떨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잔잔한 일상 좀 보면 어쩌면 잠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절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삶이 바쁘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 핸드폰 알람을 1시간 간격으로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알람 삐삐고 울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자기의 삶에서 잊지 않고 지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실천이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있고 부흥회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닌 3일 동안 내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평가해 주시는 데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기 때문에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걸까요? 다윗이 금은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걸까요? 그 이전에, 전쟁에 이기기 이전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기 이전에,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고 들에 혼자 있을 때도 수금을 타고 오늘 같으면 기타를 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들에 혼자 있을 때라도 혼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들판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에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형들은 무시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이, 자기 집에 있는 온 가족들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어디서 찾으랬냐면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들을, 이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까 그에 가서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갈 때에, 그때에 그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을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다 형제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니는 뭐 하라고요? 니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니는 들에서 양을 지켜라 이러고 있죠. 첫 번째 다윗의 형이, 첫 형이 또 엘리압이 있을 때에 키도 크고 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만한 임금감이다 기름 부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죠. 주의 종에게 감동 주. 그가 아니다. 또렷한 감동이 뭐냐?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둘째도 셋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이 없냐? 다윗의 아버지가 저 들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직 어려서 걔는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시면 됩니다. 아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기름 붓는 걸 중단하겠다. 그렇게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데리고 다윗이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마음에 큰 감동이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바로 하나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가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확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리지만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의 기름을 붓죠. 자,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뭐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한 것이라고는 들에서
자기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죠? 수금 타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한 거, 예배한 거, 그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지만은 아버지는, 형제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고 학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실력 있는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그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경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다윗처럼 혼자 있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예배하는 것은 지겨워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예배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걸 말의 어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예배하는 것도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찬양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걸 기뻐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겠죠, 그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네. 나는 하나도 안 어렵게 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 대상이 기뻐해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죠. 그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오늘 돌아서서 나를 제일 많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칭찬이에요. 그게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요, 그것은 그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야,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슬픈 표정을 하면서 나 지금 금식한다는 표를 다 냅니다. 자, 저분은 금식하는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거룩한 분이야.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안 봐줍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그때 시험 들면서 드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일까요? 섭섭병입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섭섭병.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섭병입니다. 이 병이 섭섭병이 한번 딱 들면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심각한 병이에요. 섭섭병. 예. 그런데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는 분들, 그런 자리에서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목사가 제일 위험하고 교육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드러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을 하는 그분들이 또 찬양 리더들, 이런 분들이 칭찬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요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은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동기가 바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여부를 떠나서 나는 그 일을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것이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발을 굴리고 열심을 내어보도 눈물을 흘려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안 따라줄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그 감동이 뭐냐?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안다는 그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순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와닿는 순간 눈물샘이 펑 터지는 것입니다. 펑펑 울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동이 눈물 끝에 찾아왔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감동은 뭐냐 하면 네가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구나. 그 섭섭한 마음을 내가 원치 않는다 하는 두 번째 감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라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섭섭하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 박수갈채 다 물거품입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어제까지 입이 마르도록 나를 칭찬하던 그 사람이 돌아서서 오늘 나를 제일 많이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정이고 사람의 평가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인정 여하에 그것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기에 누가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누가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버지조차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셨어요.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삽시간에 없어질 사람들의 칭찬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 세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색해하지 말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중에 특별히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람의 칭찬과 인정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신의 삶의 인생의 요약한 자신의 인생의 요약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